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면서 또 마지막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15절로 17절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5장 1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과 죽음이라는 나라,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참된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체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체계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진문계고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계속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네들은 이제 머리가 깨어질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교회사 속에 보면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믿게 되면 그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가 탁 쥐고 좌지우지했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마귀의 소나기를 딱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되면 그는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제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영향력을 지배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마귀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새로운 탄생, 이것이 이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원어에는 이겼다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끝이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면 좋죠. 그 말 속에는 아무거나 불교의 절에 가든지 뭐 이슬람교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평화를 얻고 그 믿음, 그런다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잘못된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엉터리고 잘못된 건데 믿어봤자 소용없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럼 뭘 믿는 믿음이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활용해야 되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을 벗어난 뭐 수도원이나 어떤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나 혼자 뭐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이상한 체험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그냥 평범한 날마다의 매일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실제 활동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활용해서, 이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항상 계속 공급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활용할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코드가 탁 이렇게 벽 콘센트에 꽂혀져 있습니다. 힘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코드를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이 정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삽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신 그분을 믿고 사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최후에 정복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활용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 사망, 그 다음에 온갖 죄악, 유혹, 또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짜를 가지고 다 사라져버릴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